사랑합니다. 우리 딜리버리 팀도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 추위 가운데서도 정말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의 참 어른이죠. 한국교회 어른인 귀한 목사님 모시고 3번 새해은혜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찬양 집회를 합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대로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이 한 해를 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복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이 복은 너무너무 귀한 복이에요. 중동이라는 곳에 가면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죠. 지금 그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는데 벌써 수천 명이 사살을 당했습니다. 수천 명이요.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를 한다고 수천 명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어요. 1월 15일자 일간신문에 충격적인 한 사진이 완전히 제 마음을 다 뺏어버린 사진이 하나 공개가 됐는데 확인하시죠. 어떠세요? 예, 내려주세요. 예. 반정부 시위하는 폭도들이라고 그 정부군이 여대생 하나를 머리 뒤에서 총을 쏴서 사살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 더 격렬한 시위가 일어나면서 다른 여성이 이 이마에 자기의 립스틱을 가지고 총 맞은 자국을 그린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복 주셔서 마음껏 새해 특세 기도를 합니다. 또 마음껏 정말 귀한 목사님 모시고 말씀도 받아요. 이렇게 귀한 형제와 자매들을 모시고 찬양도 합니다. 지금 이 이란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 사진과 함께 그 일간지에서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시위는 신성모독. 시위는 정부의 시위를 했는데 신성모독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억지 논리로 시위는 신성모독이라는 억지 논리로 이란 20대 청년을 총으로 사형을 한 거죠. 그것도 머리 뒤에 대고. 그런데 그 뒤에 이 기사에 부제목이 붙었어요. 부제목 보시죠. 신정체제 부조리 보여주는 율법. 체제의 부조리를 율법이 보여준대. 체제의 부조리를. 율법은 늘 사람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생명으로 인도하고 질서가 있게 만들고 조화롭게 살게 만드는 게 율법 아니에요. 근데 기자가 글을 쓰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게 율법이다. 그러면 지금 이란의 정부는 어떤 율법을 근거를 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지금 학살해 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찬송하는데 거기는 지금도 시위를 하고 있을 겁니다. 하루에 5-6명이 총 맞아서 죽고 있대요. 하루에 5-6명이 총에 맞아 죽어요. 그 율법 조항의 이름을 모하레베라고 했습니다. 모하레베는 신에 대한 전쟁이라는 규정입니다. 신에 대한 전쟁. 근데 이걸 적용을 할 때 최고 지도자에 대한 도전,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에게 저항을 하면 이건 신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사형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보고 있으면 이건 억지 놀린 거예요. 아전인수인 거죠. 이들도 분명 이 모하레베를 근거로 만들 때 그들이 생각하는 경전, 코란에서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자기들의 규정을 만들었을 텐데 그 규정이 뭔지 확인하시죠. 코란 5장 33절입니다.
알라와 그 사도에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지상에서 부패를 저지르는 자들은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거나 서로 반대쪽 손과 발을 절단을. 추방해야 한다. 저 율법을 근거로 최고 지도자에게 도전하는 건 신에 대한 전쟁이니까 죽이겠다 하고 지금 수천 명을 죽였고 지금 매일 대여섯 명씩 죽여나가고 있어요. 몇 시간 비행기 타고 가면 있는 그 나라에서는 그 난리가 났고, 우리는 새해를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또 찬송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저는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저 나라에서 말하는 율법 샤리아는 저 나라 사람들을 저렇게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율법 토라는, 성경의 율법은 샤리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토라라고 합니다. 이 토라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할까요? 토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왜 주신 걸까요? 말씀 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참 위험하게 읽힙니다. 이란 사람이 지금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참 위험하게 읽혀요. 아마 사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도 저 마음으로 죽였겠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토라,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때 네 자신같이, 네 몸같이 본능적으로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샤리아의 목표와는 다르네요. 토라의 목표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형제들, 이웃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삶,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간혹 이슬람교와 기독교는 뿌리가 같고 비슷할 거다. 전혀요.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뭘까요? 히브리서 말씀 보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따라 하십시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거 가르쳐 준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다 보면 뭐라고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마음 다하고 싶지 않아요. 때로는 뜻을 다하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의 반만 건네드리고 싶어요. 이웃을 사랑할 때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율법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이웃을 마음을 다해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다윗은 지금 매우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이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하는 행동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입니다. 자신은 골리앗을 이긴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닌 죄밖에 없어요. 왕 사울이 자신에게 명령하는 일은 목숨 걸고 다 한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결과 자신을 죽이려고 해요. 적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왕이 적을 죽인 대가로 나를 죽이려고 해요. 이만하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버릴 때 되지 않았습니까? 이만하면 버려야지.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겼는데,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가 나와 동행한다고 믿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 일할수록 내가 곤란 중에 빠지고 있으니 내가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왜 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경험하는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여전히 그는 고백합니다. 골리앗 앞에서 고백했듯 사울 앞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고백하기를 내 의의 하나님이여. 올 1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제 설교를 마칠 때 우리의 기쁨의 찬양 전에 저 슬픔을 당한 이란 땅을 축복하며 기도할 건데요.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옵소서. 이란 땅에 이제 안식을 주시옵소서. 저 국민들 수천 명을 학살하는 저 지도자가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기독교 박해가 말도 못하는 나라예요. 저 나라에 구원의 방주 교회가 세워져서 딜리버리 프로젝트가 이란에 가서 집회하는 날이 오도록. 할렐루야. 장로님 딜리버리 프로젝트가 가면 우리 헌금하죠. 예. 같이 가기는 어려워도 우리 마음에 돈이라도 보내서, 예. 와,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꾸는 꿈 아닙니까? 예. 우리가 꾸는 꿈이에요. 다윗이 이 곤란한 가운데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라고 이렇게 외치지만 사실 다윗은 좋은 환경에서 외친 게 아닙니다.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첫째, 다윗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만들어요. 다윗이 무슨 영광스러운 일을 해도 거기서 흠을 찾아내고 억지로 말을 만들어 가지고 그의 영광의 하나님 섬기는 일을 욕되게 비틀어 버려요. 다윗이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도 다윗의 인생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요. 거짓을 꾸며서 다윗을 모함해요. 그러면 나도 치고받고 싸워도 되잖아요. 창을 나에게 던진 장인에게 나도 창을 던져서 사울을 죽여도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롭다고 부르고 하나님께 응답해달라고 하늘의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사람도 찾아다니고 하나님 진즉해 버렸을 텐데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찾아다녀요. 왜요? 다윗에게는 두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확신,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들을 택하셨도다. 온 땅을 지으신 하나님, 내가 던진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고백하는데 어떤 환경에서도 경건한 자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고백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 사람을 자기를 위해 선택하셨다. 올 한 해 상황에 눌리지 말고 어려움에 눌리지 말고 자기를 위해 경건한 자를 찾고 계신 하나님께 발견되는 예배자, 발견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부를 때 주여 내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에요. 다 동일한 환경에 처하면 다 넘어졌는데 다윗이 넘어지지 않고 다윗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경건한 자를 선택하신 하나님,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가 이 두 가지 확신을 가졌을 때 두 가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두 가지 확신이 있는 사람이 두 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그 두 가지 제사를, 첫 번째,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인생 어렵죠. 억울하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의는 사라져버린 것 같죠. 이때 오히려 의의 제사, 의로움의 제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겁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비교가 안 돼요.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물매를 돌리는 연습을 해라. 그러니까 공부해라. 이 모든 우리 부모님들은 모든 걸 공부로 환원시키더라고. 다윗이 물매를 열심히 돌렸으니까 맞았겠지. 진짜 그래요? 다윗과 다윗의 짐승을 곰과 사자의 이빨에서 건진 건 내 물매 연습이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건지셨다. 여호와께서 건지셨다. 나는 돌멩이를 던질 뿐이지만 골리앗을 쓰러뜨리시고 곰과 사자의 이빨에서 나를 구원해내신 분은 여호와시다. 이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렇게 의지하며 사는 거죠.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 드렸던 두 번째 제사,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제가 늘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안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만들어서 주신 것. 오늘 아침 설교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식당에서 만나를 만들어 땅에 내리시면 우리는 믿음의 손을 내밀어 그걸 거둘 뿐이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기쁨도 마찬가지여서 주님이라고 하는 분이 가지고 계신 기쁨을 우리 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든 관계없어요. 내 장인이 나에게 창을 던지는 기가 막힌 어려움이 와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기쁨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기쁨의 근원이신 분이 그분을 의지하는 성도에게 이상하게 기쁨을 주신단 말이죠. 어려워야 되는데, 울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쁨을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이 여러분의 영혼에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요? 악을 행하는 그들이 곡식을 많이 모으고 새 포도주를 풍성하게 모았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와, 우리 집에도 곡식도 많고 포도주는 좀 말이 좀 목사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으니까 다른 좋은 게 가득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거 가득하면. 근데 그거 많을 때보다 하늘의 하나님이 마음에 쏙 넣어주는 기쁨이 더 크다는데, 내가 그래서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정신 나갔죠? 골리앗이 지금 창을 던지려고 하는데 사울이 군대를 보내서 10년을 죽이겠다고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잠을 자? 저 같으면 공황장애가 왔을 거예요. 아마 저 같으면 불안장애가 왔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왜요? 우리의 평안과 기쁨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의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 영혼에 넣어주신다. 그래서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이 드릴 수 있었던 제사 두 번째는 기쁨의 제사라. 오늘 찬송하시는 중에 의의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어떤 기쁨을 넣어주시는지 보자고요. 그리고 정말 기쁨의 제사를, 의의 제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사,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게 다윗이 하나가 있었어요. 다윗이 원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지 보죠.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나는 지금 기가 막힌 곤란한 중에 있으니 주님 얼굴을 들어 창조의 아침에 비추셨던 그 빛을, 그 영광을, 부활의 아침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오늘 찬양하는 중에 우리 주님께서 이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